아멘.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지도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이 말씀을 기록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은 성의 간섭 속에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뭐로 봤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사실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인지, 창조를 어떻게 한 것인지, 인간이 어떻게 타락한 것인지,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연 것인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성경만 사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면 성경에 흠집을 내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공격이 바로 신학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공격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교묘하게 말을 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딱 듣고 그래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맞아 이럴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무슨 함정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이 말 자체는 잘못 해석을 하면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이거 믿어집니까? 홍수로 온 땅을 심판했다. 예수 무리로 걸었다. 천혜가 아들을 낳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창조를 하나에 이분들은 뭐로 만드는 것인가 하면 하나의 지어낸 이야기로 설화로 신화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은 지금 신학자들이 성경을 신화라고 지금 가르치는 신학교가 수두룩 하거든요. 그건 뭐가 없어지죠? 원죄가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 없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무슨 결과를 낳도록 속이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금 다루게 되지는데 1.1핵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인 성경은 15세기 동안 약 40명의 선자와 사도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 부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계시하셨다. 40여 명이 만나서 은한 적도 없는데 한 뜻으로 연결되고 그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다. 링컨 대통령 말하기를 성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 선물이라고 했다. 그러면 성경 주로 무엇에 관하여 계시하고 있는가? 많은 것이 있으며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다 나타나 있다. 그러나 주로 계시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계시하고 있다. 나라는 왕을 설명하는 것이며 왕은 세 가지 있어야 한다. 왕, 백성, 영토, 국토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은 영적인 것도 그와 같다. 그런 무엇을 깨달아야 하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를 몇 가지 거기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400년의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통일성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같이 모여서 언론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꼭 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그 예언하던 그대로 성취가 되지란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통일성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예언된 내용이 주님이 재림지로 오시는 것 이외에는 100%가 다 예언된 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놀란 일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된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이라구나. 세 번째는 성경의 보존성입니다. 66권의 성경이 지금 수많은 세월 동안에 성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많이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성이 보존되어서 전달된다 사실 자체가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66권에 하나도 없이 않고 그대로 좀 전달되고 있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더 놀란 것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에 지금도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는데 나라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백성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지고 왕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누구를 찾아오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왕을 찾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예수 십자가에 쓰여있는 제목이 무엇인 줄 압니까?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 그래서 제장 무리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아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서라 이랬더니 빌라도가 아니다, 내가 맡겼었다 이렇게 해서 제비를 물었었다고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어요. 그럼 예수님 뭐로 오셨나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왕이신 겁니다. 메시아의 그 53번 그 할렐루야 찬양을 보면은 할렐루야 하고서 마지막 부분에 그 나오는 그 합창곡의 주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왕의 왕 주의 주 그죠? 독일이 왕노릇 하시리라고 예수가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그분이 참된 왕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땅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수없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성장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서 예언됐고 예언된 그대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예언할 때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지만 한 아기를 우리 주신 바 되었는데 거기는 정사를 메웠고 정사는 누가 메는 겁니까? 왕이 메는 겁니다. 기묘자의 모사이거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렬하신 아버지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나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요? 여기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 오시다 그러면은 누가 다 차지할까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할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어디로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네. 정말 예수 누군지 아는 자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렇게 터리를 쓴 겁니다. 서셔서 그렇게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시시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왜요? 활약의 모습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죠?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로 부활하셔서 그분이 뭐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표현들을 보면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어서 예수를 누구로 신하도록 주로 왕으로 신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모든 죄의 문제와 사람의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인가? 원래 있다가 누구와 다스렸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렸던 하나님 왕노를 하셨던 땅입니다. 이게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을 누가 지배하게 됐나요? 마귀의 지배함 속에. 그래서 세상 임금이 누가 됐나요? 마귀가. 세상 나라의 왕론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귀신이, 이게 사단이거든. 예수 십자가를 왜 지셨나요? 뭘 하기 위해서? 요놈의 대가를 박살내기 위하여서거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부활로 참 왕이 되셨습니다. 사단의 대가를 박살내는 그분이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럼 그전에 왕이 아니냐? 그전에도 왕이셨지만은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참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에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분이 뭐해도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가 왕입니까? 예수, 바로 그분이 왕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그분을 우리의 뭐로 모셔야 될까요?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내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 왕이 맞습니까? 그럼 그분이 내 인생 누가 되어야 될까요? 주인이 되셔서 나를 영원히 다스리도록 그분이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바로 그분이 십자가 부활로 이 일을 다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심판주로 오셔서 사단의 대가를 꺾으시고 그분이 그놈을 어디로 보낼까요? 무지영 속으로 집어던지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날에서 영원토록 왕노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사실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뭔가?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모든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 해결하시고 그분이 참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누굽니까? 왕의 백성 성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유아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왕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란 것인지 여러분들을 이 비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깨닫고 내 것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럼 사실 우리가 다른 거 염려할 거 사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을 바로 그분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놀란 시민이 된 것이 여러분들을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내 것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오늘 표현했나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옛날에는 뭐 아이들 놓으면은 뭐 지 먹을 거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막 낳았죠, 그죠? 7, 8명, 그죠? 뭐 어떤 집에 한 탓을 놓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아이가 많이 나오니까 이름 짓기가 귀찮아가지고 첫째 나오면 1추리, 둘째 나오면 2추리, 셋째 나오면 3추리, 내가 7추리까지 봤어, 그죠? 여러분이 나서 8추리 했겠죠, 그죠? 지금은 어떻겠죠? 많이 안 낳죠? 키울 자신이 없어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키우는데 왜 저렇게 놓는 것인가? 내가 책임지고 잘 키우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자기 낳는 것도 바로 거기서 나오거든요. 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도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죠? 자식이 떡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악한 자라도 자식의 종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종 주지 않겠냐. 바로 그분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 되신 겁니다.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주 불신앙하는 밖에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관심한 모든 좋은 것을 내 것을 누릴 수 있는 신부로 나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것을 뭐하기를 원한다고 알기를 원한다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모가 자식을 임신했을 때 내 자식만큼은 세상의 누구 아들보다도 가장 행복하게 이 자식을 만들겠다는 소망 갖고서 부모가 아이를 뱃속부터 기도한 마음으로 키우잖아요. 안 그러셨나요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꿈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녀 삼아주셨다는 날짜지는 여러분들을 최고의 축복 누림 하는 수임만 임을 만드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모는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 누구는 가능한 것이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떤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셨잖아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내 인생을 기뻐하셔야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또 약속합니다. 너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보통 신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신분. 내 힘으로는 내 자신도 세상도 사도도 못 이기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나 대신 사시게서 내 주인으로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 나에게 갈 길 인도하시기도 약속하고 있어요. 내 힘은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죽은 자도 살신 바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지나친 몇 세대로는 뭘 알고 가는 겁니까?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고 가는 겁니다. 왜? 해를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결론 난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 정말 맞습니까? 우리는 그날의 백성을 불러주셨다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말아. 한순간 잊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 가진 신분들이다. 이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허가뭐 거꾸로 권세님이 내가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참 선지자요, 참 대성의,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어요. 다 가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근심을 살아갈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걸 누리면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날까요? 소금의 삶을 사라지는 겁니다. 이미 소금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라고 이야기 아닌 건 빛이 이미 되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빛이 가려져 있어. 무엇 때문에? 나의 상처들 때문에, 내 영적 문제들 때문에 이게 지금 가려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인가? 치유받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면서 치유받는 만큼 이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왜 예배 생활을 강조하는 것인가? 왜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것인가? 왜 복음 몇을 묵상하라고 강조하는 것인가?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하루보다 사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해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기도와 응답받는 시민이 불러주신 것이요. 완벽하게 여러분 갈 길을 인도할 뿐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속에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 이 확신 꼭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뭉겨두고 기도하게 되지면은 문제가 더 커 보여요. 내 질병을 보고 가정 환경 보고 경제 문제 보니까 아무리 봐도 믿음이 안 생겨나.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단 말이야. 여러분 눈에. 사실이 문제잖아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가 모든 해결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문제 딱 부닥쳐지게 되지만 난 안 될 것 같고 내 가정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고 내 경제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고 내 건강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고 그건 여러분 생각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강단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언약의 말씀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약속된 언약의 말씀 붙들고 묵상하게 되었을 때 내게 뭐가 오게 되는 것인가 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네. 이게 내게 믿음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를 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이야기를 메시지를 했어요. 그 중에 누가 나왔죠? 백부장의 믿음도 나왔고 혈루증 앓던 여인의 내용도 나왔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생겨나지는 것인가 하면 그래 예수님이 우리까지 올 것도 없다. 여기서 네 하에 나왔다 한마디만 해도 내 하에 나을 것 같다. 그 믿음이거든. 그게 예수님 옷자리나 손가락만 대어도 내 병에 나을 것 같다. 그 믿음이거든. 그게? 그럼 그 믿음이 언제 생겨나는 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그것은 구원의 길 속에 나오는 그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걸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 열심히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뭐로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언약의 말씀을 정말 내가 받게 되진다 그러면 그 말씀 묵상은 내 마음속에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믿어줘야 되는 거거든. 그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거리 생긴다고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가 나오는데. 근데 믿어지면 염려가 안 생겨나줘야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약속된 말씀을 내가 뭐하기라도 했을 때 정말 붙들고서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내가 주신 것이라면 이 약속을 맞는 것이라면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 기도의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그 나오는 내용 자체를 네 것으로 잡아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 구원의 길을 걸리는 거 다 잘 걸어요. 그래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정말 믿어진다 그러면은 놀란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요절 내용을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묵상하면서 잘 안 되거든 제가 뭐도 해보라고 이야기하죠. 찬송이라도 한번 불러봐라. 정말 깊이 있게 찬송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뭐고 오는 겁니까? 찬송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기도의 대상은 누군지에 대한 인식을 내 마음속에 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 되셨는데 내가 왜 염려하지? 찬송 부르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래 그분이 역사하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이 찬송 부르는 중에 내게 와요. 말씀 묵상하기 이게 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그 사는 삶이거든요. 이거 가진 자들은 세 번째 뭐 하는 것인가? 이 땅 한날의 이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싸우는 자로 여러분 바꿔주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지금 무너뜨린 그 대상이 바로 사단 마귀임을 설명하고 있죠.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승리했어요. 인간을 미혹해서 죄짓게 만들어서 하늘 떠나게 만들어서 생명의 관계를 단련시켜서 마귀가 왕이 되었습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인간이 마귀에 속아 실패해가지고 인간의 모든 저주장 실패 다 어디서 왔나요? 마귀는 속아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디에 빠졌나요? 불의 상태 6가지 속이 지금 다 빠진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인간의 운명이요. 못 벗어나요. 신부는 마귀 자식을 우상 숭배하면서 귀신 섬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문제 오는 거 못 피해요. 무속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지면은 무속인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어쩌면 당신이 도사입니까? 어떻게 우리 집안 이야기를 그렇게 잘합니까? 그냥 왜요? 이게 멸망의 운명의 순서들이거든요. 자식까지 다 망하네. 이게 그냥 다 망하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죄의 문제가 사단의 문제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시고 그 죄를 통해 역사는 사단의 대가를 박살낸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계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내 죄의 문제와 함께 세급 차이로 내 인생의 장실패 해결하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죄를 통해 역사는 사단의 대가를 박살낸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라고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왜 전도가 잘 안 되지죠? 함께함을 못 누려서 그런 것이에요. 복음 못 누리면은 소금도 빛도 못해요. 왜 제대로 빛이 안 날까요? 복음 못 누렸어. 정말 복음 누리면은 빛이 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그게 전도입니다. 그 빛이 비치면 모두 물러간다고요? 귀신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귀신은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보낼 때와 제자를 파송할 때에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냈거든요. 뭘 주어서 보낸지 압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어서 보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이민에 주셨습니다. 내에서 누가 계시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을 박살낸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꼼짝 못해요. 자, 오늘 내용들을 보면은 빛 앞에 어둠은 꼼짝을 못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든 등이 어떻다고요? 불 꺼진 등을 들었든지 아니면 그냥 막 반딧불 막 그냥 겨우 그냥 있는 혈빛 들고 앉았다는 거지. 여러분 가정에 왜 흑암 왜 세력이 덮여서 자식들의 문제가 왜 생겨나지나요? 여러분 직장에 왜 문제가 생겨나지나요? 여러분 현장에 문제가 왜 생겨나지나요? 뭘 못해서? 내 빛이 어두운 거예요. 내 빛이. 가정 영적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 빛이 어두운 것이. 자녀 문제들 심각합니까? 내 빛이 어두워. 정말 빛이 비추면 흑암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누리라 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 누리면 흑암은 다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 누리면 비밀이 어디에 있죠? 그래서 예배 성회의 말씀을 묵상해라 자꾸만 강조하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 다스리던 이 땅이지만은 사단에 속고 죄를 하나를 떠나서 우리 인간 모든 인간이
누구 자식 되졌나요? 마귀 자식. 세상 임금이 누가 되졌나요? 그놈이 다스리는 땅 속에.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단의 문제 해결하시고 바로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 누리면서 이 땅에 뭐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내 인생의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 영접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먼저 임하고 이 빛이 이제 복음 누리면서 강하게 빛들고 나가져서 우리 복음이 정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삼위의 동네가 감추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게 되었을 때 집안에서도 여러분 다 봐요. 보면서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다 보고 알아요. 근데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뭐가 보여져야 되는 것인가?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라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정말 맞는 것이라구나. 이거 보여지는 것이 그게 빛인 겁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당신은 예수 잘 믿어라. 그건 여러분들이 내 한 사람의 삶이 뭐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면 오히려 복음을 가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이제 우리는 복음의 밝은 빛을 내고 어떻게 비출 것이며 어떻게 밝은 빛으로서 하는 날 이 땅 임하도록 만들 것인가. 이거 우리 기도 제목 삼으시고 도전하셔서 그 기준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 주신 최고의 이유 자체가 바로 무엇인가. 이거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꼭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2019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서 참 왕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 부활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영접한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이 땅에 한나라고 회복되어지는 곳에 저희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며 방향 맞출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